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혼자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같이 가게 타고 있었던 276명의 모든 생명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이라는 곳인데, 참 감사하게도 포악한 원주민들을 만났으면 또 거기서 아주 힘좋은 전투를 했을 텐데 매우 친절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으로 겨울을 잘 그곳에서 지나가 되고 드디어 로마에 오게 된다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마치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왔고, 그것을 본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지금 로마까지의 그 여정, 아마 이 스마트폰 화면처럼 탁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지금 로마에 와 있구나. 로마에 와 있구나.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군인 한 명과 따로 있도록 허락을 얻게 돼요.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가택연금 정도, 그리고 이제 사흘 후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이제 그들과 이야기하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유하면서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끝인데, 물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나지만 사도행전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올해 1월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도전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 30장, 300장, 3000장, 3만장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인공인지 오늘 설교를 다 끝나게 되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때문에 모함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아주 그냥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는 그런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오다가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도 만나가지고 죽을 뻔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다 유대인들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이라면, 본인도 유대인이지만 아마 징글징글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증오와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특히 유대인들 중에도 높은 지위에 있는 그 공회원들에 대한 심한 반감, 그리고 공회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아마 좀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바울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회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청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들에 대한 사랑, 글쎄, 본인도 유대인이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에 대한 사랑, 애정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로마에 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여러분 로마서를 바울이 썼는데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 유대인들이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 그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에서 저 편지를 썼는데 진짜로 지금 그러잖아요. 로마에 와서 그냥 하는 말로 저렇게 우리 쓸 수 있겠죠. 난 너네들 구원받기 원해. 그런데 정말로 나는 저주를 받아서 주님께 끊어, 이건 정말 최고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더 이상 최고는 없습니다. 동족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울이 얼마나 원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우리는 구약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제가 뭐 중간을 다 생략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큰 흉년이 났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곡식 좀 달라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뭐 꿈에도 생각 못하겠죠. 죽었는 줄 알았겠죠. 근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형들은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안 그러겠습니까? 왼수를 딱 만난 거죠. 그럼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45장 8절을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았지만, 그래서 내가 애굽에 왔어요.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말은 뭐예요? 당신들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요셉의 이야기의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일 하이라이트. 여러분 바울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며 로마에 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로마에 온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라라는 광풍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안심해라. 반드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바울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어쩌다 보니 내가 미국까지 와서, 내가 몽고메리 여기까지 와서 내가 살게 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람과 환경을 보게 되면, 물론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환경이 뭐 좋을 때는 뭐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고난이 몰려올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원망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알죠? 지금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
그러나 우리는 사랑과 환경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처지와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환경과 처지 의지하고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과 형편과 처지 다 다릅니다. 풍랑 가운데 계신 분도 있고, 풍랑의 초입에 있는 분도 있고, 지금 풍랑의 마지막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풍랑의 종류와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이 있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거기서 신세한탄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이나 재판이 연기되면서 죄인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이후에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뭐 죄가 없으니 뭐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죄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많은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평가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아주 활동적이고 액티비티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데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열심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핍박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열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난 이후로는 이제 또 완전히 변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선교행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습니다. 모함을 받고 요고도 먹는 거 그건 아주 완전히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이 사람이 활달한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을 뚫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능력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어쩌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벨릭스 총독한테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지금 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2년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로마로 오는 여정을 다 따져보면 그게 또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도합 6년 이상을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바울의 성격에서 보자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울은 성격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던 상황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걸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그 옥중서신에는 기쁨과 평안, 감사와 인내의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인내하라,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이 편지를 우리가 성경으로 읽을 수 있었을까? 바울에게 미안하지만
당신이 감옥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 죄송합니다. 물론 바울에겐 죄송하지만 그분이 6년 이상 갇혀 있으므로 이렇게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활동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마음껏 힘껏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막히는 게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삶의 간증과 고백이 풍성해집니다. 내 삶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요. 정말 신나는 일이죠. 이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 열어주셔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 영적인 역사를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 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한국교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그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 하나님 막 길을 막 열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막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때가 더 중요해요.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상이 힘들어집니다. 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뭔가 정말 꽉 나를 막고 있는 것 같은,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바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활동적이고 복음에 위해서 많은 역사와 능력을 갖춰 있던 바울이 6년 이상을 지금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거 뭐 쉽게 풀릴 문제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영적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졌습니다. 정말 신비한 영적인 현상인데, 신앙생활 그래도 좀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이 영적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깊은 감옥과도 같은 캄캄한,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때 영적으로 더 쭉 깊어지죠. 더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그랬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증거가 있죠. 본인은 매여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매이지 않았음을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큰 풍랑 만나서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뭐 죽을 뻔하기도 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로마에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갔잖아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은 이제 바울 사역 다 끝났구나, 바울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advance. 여러분, advance라는 말이 진보, 진전, 더 앞으로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막히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nstead of being squashed라는 말인데, 이 squashed라는 말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깡통을 찌그러뜨리듯이 아주 꽉 누르다는 말입니다. 스쿼시. 이거 그냥 영어 표현 그대로 같아요. 그냥 스쿼시. 내가 지금 뭔가에 완전히 짓눌려 가지고 스쿼시가 된 being,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스쿼시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짓눌려 있지만, instead of 그런 상황에 있지만, the message,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actually prosper. 여러분, prosper라는 말이 번성하다, 열매를 맺다, 축복된다, 그런 말 아니, 굉장히 좋은 말이죠. prosper. 복음은 짓눌려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음이 더 왕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어서 더 담대히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Because of my chains. 나는 지금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옴짝달짝 못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어려움이, 지금 영적으로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영적으로 서바이벌하기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because of my chains,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앞으로 역사가 되고, 더 복음의 역사는 더 왕성하게, 더 활발하게, 프로스퍼하게 더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내 믿음 지키기도 하나 힘든데, 지금 교회가 서바이벌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산에 올라갈, 정상에 한세 열심히 올라갈 때가 있고, 정상에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젊은 시절이 있고 시간이 가면 나이를 먹고 늙어가게 됩니다. 누가 그걸, 어떻게 그거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열심히 올라갈 때죠. 너무 귀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인생이 구만리와 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주 앞이 창창하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정말 축복된 지금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죠.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학업에 또 직장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앞이 열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젊음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만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 젊음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 여기 다 젊음의 시절을 사셨던 분들이에요.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절을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 계속 있는 거 아니죠.
약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가 더욱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 강한 기도와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더 강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경은 그거로 그냥 끝나고 그거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 끝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과 풍랑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나눈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나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강력한 메시지로 끝나잖아요. 아마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저 마지막 그 한 말씀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한 것 같아요. 마지막을 어떻게 내가 결론 내야 될까? 이 사도행전의 끝을 내가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지금 바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바울에 대한 일대기로 지금 거의 사도행전의 말씀이 거의 다 반 이상을 지금 바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저자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순교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바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물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결국 감옥에서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참 순교한 그 과정을 잘 말씀해 주었더라면 그러면 사도행전이 그냥 굉장히 꽤 멋있게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끝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또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의 역사, 성령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역사를 이제 우리들이 증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랬습니다. 오늘 2025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인가요? 바울을 지금 우리 시대로 다시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이미 그분은 천국에 계셔요.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당신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주인공들입니다. 마지막 31절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is door was always open. 바울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감옥의 문,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누구나 찾아오도록, 누구나 찾아. His door was always open.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더 나아가 미국과 한국과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명이, 그 미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고,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바울이 열어놓았던 저 문, His door,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속회와 또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